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살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닌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내 생각이나 내 뜻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완전하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내 생각과 내 뜻은 선하지도 않아요. 이 죄악된 본성에서 나온 내 생각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온전치도 않은 그 생각, 그리고 자기 그릇, 사람은 다 자기 그릇 정도밖에 생각 못 하거든요. 그 그릇 정도밖에 안 되는, 자기 그릇밖에 안 되는 그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내 주변에 되어지는 그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과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충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곡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검증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횟수의 검증, 또 한 가지는 시간의 검증이라는 이 검증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의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더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요 의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의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때 이사를 가거나 개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수많은 그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의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 오늘 처음 와봤는데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곳에 보니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참 불안정한 이야기인가. 사실 그분이 지난주에 왔더라면 그 편안함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분이 다음 주에 오셨더라면 그 사랑을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여 이 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를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구나, 그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이곳에 다 와봤는데 편했다는 거예요. 편안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불안정한 선택이고 불안정한 결정인가. 같은 교회지만요, 지난주에 왔더라면 그 편안함을 못 느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결정해요. 자기 진로를. 반대로 교회를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확신이 있을 때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의지대로 결정하고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하는 것은 여자한테 손해다,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처녀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거든요. 다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외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다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성경 속에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시죠? 아람 나라의 장군 나만 장군. 모든 걸 다 갖췄지만 그는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부끄럽고 힘들고 고칠 수 없는 이 병. 그런데 자기 집에 전쟁에서 하나 포로로 잡아온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자기 집에 종으로 있는데 나만 장군한테 그러는 거예요. 장군님, 우리 나라에 가시면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종이 있는데 그분은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보물을 가지고 찾아가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큰 나라의 장군이 왔으니까 막 나와서 인사하고 환영하고 맞아서 이렇게 막 했는데 전혀 안 그러잖아요. 요단강 가서 7번 물에 담가라, 그러면 낫을 것이다. 이 나만 장군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내 생각에는 위대한 나라의 장군이 왔으니까 나와서 환영하고, 그리고 내 환부에 손을 대고 흔들면서 막 기도를 해준다든지 그럴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는 보통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셔가지고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게끔 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생각에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고, 아수르는 아주 이렇게 나쁜 나라거든요. 저 나라는 심판을 받아야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도요, 자기 생각에 저것들 회개하면 안 될 것 같아, 용서받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고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고 주인한테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고,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준 달란트 어떻게 했니? 물어보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로 장사해가지고 10달란트로 불렸어요. 그래서 주인님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님 제가 이렇게 장사해서 4달란트로 불렸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떡한지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인 걸 내가 알므로 두려워하여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좀 쉽게 표현하면 당신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고,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못된 마음입니까? 자기가 뭔가 투자하고 심어서 거둔다는 건 당연한 건데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 당신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한 달란트를 잘못해서 잃어버리면 당신은 엄청나게 화를 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땅에다가 묻어놨다가 당신이 돌아오니까 다시 그대로 꺼내놓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도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당신은 아주 굳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자, 보세요. 이분도요,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오늘 출발할까? 내일 출발할까?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강주에 가서 거기서 뭐 이렇게 1년 동안 살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내가 이득을 봐야지. 이렇게 자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고 그 사람을 책망하냐면, 다 읽습니다. 다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으로 인생의 계획을 막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1년 동안 머물면서 이익을 보고 막 하는 사람한테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걸 하고 주의 뜻이면 저것 하고 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라고 지금 야고보는 그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다윗 왕은 왕이잖아요. 권력자잖아요. 모든 걸 갖췄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 전쟁에 내가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든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그가 살아간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감정을 내려놔요. 기도하면서 자기 의지까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막 도망 다니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데 얼마든지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처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손대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신 종을 손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자기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면서 인생의 10년을 허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잠언서 16장 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건 피곤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또 나는 선하지도 않는데
나는 온전하지도 않은데, 나는 능력도 없는데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고 살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나는 선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나는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능력자시고 온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은 늘 내 안에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자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십시오. 제가 하나님 뜻에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납니까? 나 이해 못해요.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하시고 확실하니까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이렇게 살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마 이것을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40편 8편 이거는 있죠. 시편 40편 8편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우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40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뜻 행하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걸 내가 즐거워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안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잖아요. 모든 걸 다 갖췄잖아요. 능력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할 때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늘 묻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면 하고,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안 하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왜? 다 맡겨버려. 하나님 뜻에 맡겨버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 뜻에 살면, 뜻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하시니까. 왜? 하나님 당신 뜻이니까 하나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걸 이제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뜻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나보다 더 잘하실 것이고, 나는 이해가 지금은 안 되지만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모든 것이 내가 했던 일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걸 평생 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걸 제가 즐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편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카운터에 주인 뒤에 이런 글이 가끔 써 있잖아요. 맡기지 않은 기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찜질방에 가서 한번 휴대폰을 잃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목포에 일이 있어서 가서 이제 찜질방에서 하룻밤 자는데 분명히 내 머리맡에 제가 핸드폰 놔두고 잤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가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걸 한번 경험하니까요. 어디 목욕탕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갑이랑 휴대폰이랑 그 사물함에 넣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맘만 먹으면, 도둑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잖아요. 뭐 마스터키 같은 거 꼽아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불안한 건 불안해. 누가 훔쳐가질 않나? 빼가보진 않을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지갑과 휴대폰을 주인한테 맡겼으면 전혀 불안하지 않죠. 그리고 행여라도 주인이 잃어버렸다 그러면 내가 맡겼는데 왜 잃어버렸냐? 보상해달라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잃어버렸어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예요? 맡기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거와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구나.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막 살다가 온전치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내 생각대로 살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모든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이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